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또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믿음의 가족들 생각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거리두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유롭게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때가 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온라인으로 공동체가 되어져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두 주 기도회를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참여하신 분들 환영하고, 내 마음이 확장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시인이 고백했는데 우리의 확정된 마음을 갖고 오늘 한 날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주변에 자기 공동체 안에 자기가 여기 있음을 이렇게 늘 고백하고, 오늘 보니까 이지라고 들어오는 분은 김명복 권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아직 참여하지 못한 분들 주변에 계시면 오히려 새로운 거리두기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나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더 비상적으로 가까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자 두 주간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시편 52편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읽기 전에 표제어를 한번 봅시다. 표제어 시작.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에게.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아비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그때 지어진 시가 오늘의 시다. 아니면 그때 급한데 무슨 시를 적겠어요. 그러나 그때를 기억하고 지어진 시가 오늘의 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사무엘상서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쫓기고 있다가 급히 피신한 곳이 어디 있느냐면 높당에 있었던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피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을 아는 사람이고 또 다윗이 사울의 사위이기도 하니까 환영해서 그를 맞이하게 되어졌는데, 좀 먹을 것을 달라고, 우리가 3일 동안이나 먹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진설병, 막 새로운 떡을 가면 먼저 쓰던 일주일이 지난 떡은 물러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떡을 줬는데 그 떡은 아무나 먹는 게 아니거든요. 제사장만이 먹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나 줄 것이 그거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가 지난날 3일 동안 아주 정결하게 살았으니까 그거라도 달라고. 그래서 이 아히멜렉이 그것을 제공해 주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지금 쫓기는데 뭐 무기 같은 거 좀 없느냐고.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것도 없고 다만 골리앗이 쓰던 그 칼이 여기 있다고. 그래서 그럼 그거라도 달라고 해서 골리앗이 쓰던 그 칼을 그가 주어줘서 그걸 갖고 이제 거기서 다른 곳으로 가는데 블레셋 땅으로 가서 이제 망명하는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그 아히멜렉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막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었는데, 그래서 다윗이 어디 갔다는 것을 아무도 내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느냐고 막 그가 사울이 막 큰 소리 하니까 도액이 있다가 내가 봤다고. 저 아히멜렉이 환영을 받고 아히멜렉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됐다고. 그래서 사울이 노발대발해가지고 거기 가서 그 아히멜렉의 일족을 멸족시키는 그런 일을 벌여줘요. 그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아히멜렉의 아들, 그가 나중에 다윗을 돕는 제사장이 되어졌던 것을 성경 속에 발견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배경으로 지어진 시입니다. 1절 같이 봅시다.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즉 이 도액을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죠.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그렇게 자랑하는가?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혀가 심히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말하는도다. 도에게 거짓말하고 도에게 고자질한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이 하다 보면 꼭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섞어서 말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도액은 이야기하면서 저 아히멜렉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섞어서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것이 사울 왕에게는 기쁨이 되었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히멜렉을 일족을 멸하서 사울 왕이 찾아가니까 아히멜렉이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 다윗이 누굽니까? 당신이 사위 아닙니까? 누구보다 당신이 총이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맞이해주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었는데 내가 다윗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오늘입니까? 오늘뿐이었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대우하느냐고 하는 아히멜렉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죽이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도액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얼마든지 그들의 생활 속에 객관적인 일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자기의 감정을 섞어서 이야기할 때가, 자기의 생각을 섞어서 이야기할 때가, 자기의 해석을 섞어서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에덴 동산부터 그랬어요. 뱀이 하와에게 뭐라 그래요? 이것을 정녕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더니 그가 하는 하와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정녕 죽으리라 그러셨다.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라 그랬지. 근데 그건 자기가 보탠 거거든. 그러니까 뱀이 하는 얘기가 너는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뭔가 있었던 사실들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기의 무언가를 섞어서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을 왜곡하는 일들이 도액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그런 일들을 행하는가. 이 말씀을 하니까 내게 생각나는 이야기가 기억나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은퇴할 때 하셨던 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대. 그래서 뭘 회개하느냐고, 자기가 뭘 얘기하면 과장되게 이야기했던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그러면서 그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저 자기의 지나온 목회 여정을 이야기하면서 지나가는 얘기처럼 하는 이야기가 악하게 뭔가를 이렇게 속이고 거짓을 보태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좀 더 힘있게 이야기하고 강조하다 보니까 과장이 되어졌을 뿐이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얼마나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하는 것도, 좋은 뜻으로 하는 것도 과장일 때가 있는데 이게 나쁜 뜻으로 할 때도 그런 과장이 있단 말이죠. 오늘 성경 속에는 그런 일들을 배경으로 해서 도액을 꾸짖고 책망하는 시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도액의 그 고자질 내지는 거짓말 때문에, 그 전해주는 이야기 때문에 이 아히멜렉의 일당이 모든 것이 다 죽게 되어지는. 그래서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4절과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간사한 여여, 너는 나를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요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게 다윗이 그 도액의 집안에게 하는 얘기예요. 간사한 여여 도액,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요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로다. 아니 웬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어요? 근데 시편에 보면은 우리의 문화와 좀 낯선 기도가 있는데 그런 기도를 가리켜서 복수기도라 그래요. 복수 좀 해주십시오. 아니 축복해달라고 하는 것을 기도해야지 복수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기도가 있어요. 여기 시편 읽어가는 52편의 말씀은 이 자체가 복수의 기도는 아니지만 복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복수의 기도 대표적인 것은 55편 말씀, 우리가 한번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이니까 한번 보십시다. 55편 몇 절을 봐야 될까? 9절 보세요. 8절과 9절 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아니 이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복수해달라고, 하나님 저들의 혀를 좀 잘라버리달라고, 오늘 성경에도 뿌리를 뽑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복수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 그 은혜스러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무슨 복수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자기의 속에 있는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안 그런데 겉만 사탕발림처럼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속에 있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상하면 저 뿌리를 뽑아 주소서, 혀를 잘라버리셔서 이렇게 기도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복수 기도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줘. 기도는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께 솔직히, 미사역으로 꾸며진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까운 사람에게는 솔직하게 드러내죠. 특별히 여성들에게는 친정어머니 솔직하게 드러내잖아요. 안 그런 척하면서 하는 얘기가 없잖아요. 있는 대로 그대로 드러내. 그러면 그 어머니가 그걸 다 알아서 품어주시지 않습니까? 그걸 쏟아낼 수 있다고 하는, 다윗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솔직하게 자기 속마음을 털어낼 수 있는, 뿌리를 뽑아 주시옵소서, 혀를 잘라버리시옵소서. 오죽 속상하면 그렇게 기도. 그러나 그럴 수 있는 게 기도죠. 그럴 수 있는, 어디 가서 하소연 하겠어요? 어디 가서 그 속에 있는 걸 토해내겠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잘한다 못한다가 없어요. 청산유수로 하면 잘하는 거고 더듬더듬하면 못하는 거,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자기의 속을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털어낼 수 있는가, 그게 기도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복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도액이 어떻게 과장되게, 어떻게 속여서 보태서 그렇게 거짓말처럼 말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하나님이 두려우면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살펴서 하나님 마음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막 집안에서도 큰 소리하고, 네 집에는 어른이 없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른이 없을 때 막 뛰는 거죠. 큰 소리하는 거예요. 어른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른이 있으면 막 소리하지 않아요. 어른이 있을 때 막 소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어른이시, 저분들이 계신 자리에는 큰 소리가 날 수가 없는, 장로님들이, 어른들이 계신데 어찌 큰 소리가 나겠어요? 조근조근해도 다 얘기가 되는 것이고, 또 그러면 서로 헤아려서 듣고, 그게 교회의 된 모습인 것이죠. 도액은 그런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꼬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모습인 것을 기억하고, 이미 내 심장과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삶,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이죠. 때로는 속상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좌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세상인 것을 믿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보니까 6절부터 우리 7절까지 8절까지 한번 봅시다. 52편의 말씀이에요. 6절부터 시작.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다시 시작.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길,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히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나무 같은 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언제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뿌리를 깊게 들이워서 어느 곳에 있어도 푸르름을 잊지 아니하는 그런 자의 삶.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깊게 들임으로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않고, 어떤 경우도 우울해하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영적으로 건강한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9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십시다. 시작.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의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갈망하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갈망이 되기를 바라고, 어디서 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니까, 선하신 분이시니까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이 아침 그리고 이 한날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는 오늘 수요일 날은 특별한 시간이 있는데 우리 늘 화론 목사님이 성경을 강의해 주시는데 이번 수요일 날 오늘 10시 모임에는 우리 여상철 전도사님이 목사가 되기엔 훈련 속에서 읽어야 될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고 혼자 읽지 말고 우리 같이 읽은 걸 한번 보고하라고 제가 그래서 여상철 전도사님이 책을 잘 읽었나 안 읽었나 검토도 할 겸 해서 같이 또 듣는 시간, 그건 그저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트렌드 코리아 2021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이제 여상철 전도사님이 이제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줄 때 오늘 좋은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예수의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이 새벽 기도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픈 일을 당하고 마음 상한 일을 당한 이들의 가슴 치는 아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평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요양원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목사가 되는 과정 속에 훈련받고 있는 여상철 전도사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더 연결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새벽을 확정된 마음으로 깨워 주님 앞에 다가서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와 더불어 한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종들을 통하여 읽혀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남겨져 싸우니 내가 읽은 말씀이 아니라 나를 읽어주는 말씀 되게 해주소서. 늘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삶이요, 성품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마음처럼 다듬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거리두기, 떨어져야 된다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워져야 된다고 고백하며 다짐하고 다가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연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